결혼 생활을 요즘은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왜 굳이 꼭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한 늦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 생활이 신나지 않구나라고 느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결혼 생활이 정말 신날 수가 없겠구나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늦추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이 참 신나지 않은 그 모습, 왜 신나지 않아 보일까? 이거는 배우자 상호 간에 신의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 어른들의 기성세대의 결혼 생활을 보니까 무엇인가 굉장히 얽매이고 힘들고 지쳐있는, 결혼하고 나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는 결혼 굳이 꼭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청년들이 볼 때 결혼 생활이 신날 수 없는 어떤 외적 환경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져서 결국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결혼 생활을 신나지 않게 만드는 배우자 상호 간에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것들, 이거는 결혼 때의 서약한 내용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요즘은 결혼식에 서약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결혼식, 신식 결혼식 하는 것 가만히 보면 현대판 결혼식들은 뭐 서약이란 거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뭐 그냥 낭송하듯이 뭐 얘기하지만, 어쩌면 진짜 그것이 진짜 약속을 하는, 약속의 그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서 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좀 약속은 하는, 진짜 그 회중들 앞에서 축하하러 온 어른들 앞에서 좀 약속을 좀 하고 가는, 그래서 약속에 좀 증인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결혼 생활의 예를 들어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호세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어떤 분들은 타락자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같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자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호세아는 타락자의 책이라 하기보다는 구원의 책,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구원을 의미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하는 단어도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지고 있는 여호수아, 예수라고 할 때 호세아서는 구원의 책이다,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이 다가왔구나 라고 한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선교사들 훈련하는 데 갔는데, 한국의 그 선교사를 훈련하는 기관들은 그 교단 선교부가 있는 우리 GMS에서 선교 훈련을 해요. GMS가 선교 훈련원을 하는 그 훈련생들을 나타내고 있는 기관이고, GMS에는 MTI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는 GMTC라고 하는 선교 훈련원이 또 있어요. 그거는 여러 선교 단체들의 복합체들이 뭐 GMF나 GBT나 호프나 이런 많은 선교 단체들이 GMTC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보내서 거기서 훈련 받게 합니다. GMTC는 목동에 있습니다. GPTC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 GP가 섬기고 있는 단체인데, GPTC는 단독으로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부와 그리고 미국 선교부 그리고 브라질 선교부의 그 선교부를 두고 있고, 이 선교부가 선교사들을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적응 훈련이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문화적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두고 훈련을 두고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GPTC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선교사를 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 말레이시아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조금 나이 많이 잘 살고 있는 분들은 괜찮았을 건데 조금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은 뭐 빈민 아파트, 이런 영세민 아파트, 우리나라라면 그 영세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출입 금지 명령을 내요. 거의 몇 명만 감염돼도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려서 경찰과 군 병력이 그 아파트 전체를 에워싸버려서 한 명도 못 나가게 만든대요. 그 사이 거기서 죽으면 데리고 나가주는 거예요. 치료도 안 해줘요.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민족이죠. 사람을 위해서는 별로 돈 받을 게 없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이 자동차 보험도 대인 부분이 없답니다. 대물은 드는데 대인은 아예 조항이 없어요. 조항이. 대인을 따로 들으려고 하면 이제 개인이 다른 어떤 보험을 선택해 듣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아예 뭐 10km 이내 반경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뭐 7km 이내 반경을 못 나가게 만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결국 GPTC에서 2020년에 훈련을 하다가 중간에 그 10km 이내에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한국 예산에서 그 예산에 있는 양천중앙교회 그 수련원에서 훈련을 20년, 21년, 22년까지 작년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선교사를 훈련한 단체는 GPTC밖에 없어요. 그래서 GPTC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GPTC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보내서 훈련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아직 그런 MOU 관계가 맺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데 올해는 5명의 가정이 5커플이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 하려고 강하게 설명했냐면 여기에 특별한 커플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전에 선교사 훈련하는 제가 쭉 갔었는데 벌써 한 6년째 계속 선교사 그 훈련할 때마다 갔는데 그 훈련생들에게 가서 할 때마다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50대, 40대 중후반부터 50대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와요. 가정들이.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생활에 살다가 전문인으로 살다가 이제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보다가 내 할 일이 여기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선교사 훈련 받으러 온 분들이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의 목회적 환경이 녹록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사가 되고 한 5, 6년 차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선교사로 길을 떠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와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중에는 2커플은 30대 중반 하나, 30대 초반 하나 있어요. 30대 초반의 커플은 그 부인이 25살이에요. 제 상현이하고 같은가 그래요, 나이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지금 신혼여행도 이번에 필드트립 어제부터 필드트립 나왔어요. 어제 그 이동섭 전 소장 부부는 어제 필드트립 나갔는데 그 친구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안 가고 여기 와서 신혼여행과 같은 필드트립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할 일 없어서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영상 부분으로 유튜버로 활동도 하고 영상 무슨 기획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상 그걸 잘 하고 있는 형제인데 이동섭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고 싶어서 소원해가지고 나오고 그 부인은 실용음악해서 서울에서 실용음악 학원 크게 하고 있다가 싹 정리해서 집도 뭐 또 다 정리해서 여기 올인했어요. 훈련원장하고 저하고 고민했어요. 이 아이를 이 커플을 도대체 어디로 보내야 되냐? 올인한 건데 30대 초반에 올인한 건데 이 커플이 도대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느끼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느끼는 그 구원의 감격이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감격, 훨씬 더 큰 은혜라고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세아서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 호세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인용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또 고린도 전서에서, 또 베드로 전서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잘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의 배경으로 얘기할 때에는 호세아서는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일시적으로 평안하고 일시적으로 경제적 부를 누렸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에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기에 호세아가 사역하고 있는 거죠. 꽤 많은 부흥을 이뤘지만, 꽤 많은 외적 번영과 경제적 회복을 누렸지만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이렇게 심판받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더라 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이 1장부터 3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서론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야기는 4장부터 14장까지에서 세 번째 사이클이 운영되면서 첫 번째 사이클에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고, 두 번째 사이클에 다시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고, 세 번째 사이클에도 다시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고멜에게, 호세아의 사랑이 부어진 그 고멜에게 다시 그가 호세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호세아는 잊지 못하고 데려오게 되고, 다시 그는 또 떠나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1장과 3장이 그려내고 4장부터 14장까지에서도 세 번씩 반복하면서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에 등장합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이 1장 말씀에는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낳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세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호세아의 아들, 호세아가 고멜을 하나님이 데려오게 해서 데려왔는데,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사건이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이란 말은 뜻이 뭘까요? 이스르엘이란 이름의 뜻은 책이 안 나오나요? 성경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 전체를 어떻게 심으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멜은 음란함을 상징하고 있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길을 주로 찾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세아서 3장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를 주고 사왔느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은 15개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보리 한 호멜 반이 얼마만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데려온 그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어 가신다, 이스라엘 민족을 심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징벌받을 어떤 표적을 의미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다 이렇게 그 의미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패하신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의 그 정권의 지도자들, 정치의 지도자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것이죠. 우리가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사람은 예후였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이하에 보면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이 있었고, 그 아합이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악행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 보면,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징계하시고 아합 왕을 다 꺾으시고, 그리고 4대에 걸쳐서 이 예후의 가문이 그 통치를 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 거죠. 예후의 개혁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후의 그 개혁, 아합 왕, 악한 왕을 막 처단하고 막 부숴버리는 그 일들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후의 그 개혁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30절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예후가 아합 왕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악행을 제거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 너는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 주겠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조금 지나지 않아 다시 예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행을 즐겨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순간 내가 하는 것 같죠. 이 시기에 내가 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는 예후 집안 마지막 왕 스가랴 사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리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거를 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갚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4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예후가 참 잘했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 네가 심는 게 아니라, 예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시는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에게 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실까? 그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경외심,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쥐고 가시는구나에 대한 분명한 경외심, 그리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으시기도, 뿌리시기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로루하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카페를 하면서 가든 오브 멀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혜의 동산, 자비의 동산, 긍휼의 동산,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단어가 가든 오브 멀시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로루하마는 노 멋이에요. 은혜가 없다, 자비가 없다, 긍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만큼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후보생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거를 이제 강사로서 쭉 그 파일들을 읽었어요. 첫날 가가지고 제가 학습하고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첫날 월요일 저녁에 쓱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5가정의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거의 많은 커플 중에 한 사람이든지 두 분의 커플, 두 분 다 그러든지 가정 안에서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 상처 때문에 어렵게 지내왔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서 결국 그들이 이런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소개서들을 읽으면서, 그래, 한국 가정들이 참 많은 상처를 던져주고 있구나라고 한 사실들을 보게 됐어요. 실제로 그런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그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용솟음쳐 나올 수 있도록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는 이유들이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들이라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걸 느끼면 그 모든 악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새롭게 설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선교 일 한다고 나를 거의 팽개쳐 놓구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함 때문에 그 부정적인 성격이 형성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정, 똑같은 가정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네게 부어졌구나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의 가정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큰 따님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한 그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막 자기를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야만이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그 자기를 나타내는 그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표현은 결국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가정에 자라난 그분의 동생, MK, 딸, 그리고 아들은 우리나라 한동대학을 나왔는데 그 친구는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건축일 하고 유통일 하고 물류일 하고 아세요? 이제 겨우 30대 초반의 이야기인 30대 초반의 그 남자인데 선교사님 자녀들 3명이 붙들겨 가지고 한동대 나온 그 정준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3명을 모아 가지고 건축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건축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국 이 젊은 청년들이 20대에 거기다 그 건설사를 세웠는데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뤄내는 것을 보면서 베트남의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서만 베트남의 그 시장이 이 사람들에게 유통일 한번 해보고 싶지 않냐고 얘가 유통회사를 세웠어요. 유통회사 하다 보니까 물류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 유통, 물류 그리고 호텔, 최근에 호텔 사업을 그 인수받아가지고 호텔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 정준 선교사, 정준 그 사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에서 어떤 그 정준의 누님은 상처 입어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고 정준은 똑같은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한동대에서 더 많이 그것들을 개발하면서 이 친구가 베트남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젊은 CEO예요. 젊은 CEO. 베트남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한 사실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서의 로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한 자이지만 로마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로루하마와 같은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호세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너희는 사랑받지 못한 자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로암미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로암미란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의 선언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용서하시고 늘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야.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만심 앞에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음란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아픔이 섞인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고멜이 낳은 세 번째 아들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요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은 그렇게 되어야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보려고 해도 깨닫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더 데려오고 또다시 데려오고 또다시 품고 또다시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그 자기 백성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참 가슴 아픈 선언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진짜 회복의 선언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들을 다시 새겨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끝까지 우리를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